안녕하십니까. 맥체인 성경 읽기 역대상 16장, 야고보서 3장, 오바댜 1장, 누가복음 5장. 첫 번째 역대상 16장, 다윗의 언약궤의 봉헌과 찬양의 회복.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역대상 16장은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옮긴 후 다윗이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을 회복시키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다윗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후 백성에게 축복하고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를 찬송하게 합니다. 이때 다윗이 드린 찬양은 시편 105편, 96편, 106편의 내용을 결합한 예배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구원과 언약을 선포하며 온 세상이 하나님을 경배해야 함을 선포합니다. 본문은 예배의 중심이 제의가 아니라 찬양과 감사에 있음을 강조합니다. 다윗은 예배를 단순히 제사 제도로 국한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과 행하신 일에 대한 감사와 선포의 행위로 확장시킵니다. 예배는 공동체적 기쁨이자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찬양하는 예배임을 보여줍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역대상 16장 7절 8절.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배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선포하는 감사의 고백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는 나의 감정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찬양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며 그 찬양 속에서 공동체를 새롭게 하십니다. 두 번째, 야고보서 3장, 혀를 다스리는 지혜와 위로부터 난 지혜.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야고보서 3장은 혀의 통제와 참된 지혜의 본질에 대해 교훈합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라고 하며 혀를 다스리는 것이 신앙의 성숙을 판단하는 척도임을 밝힙니다. 혀는 작은 지체이지만 큰 배를 움직이는 키와 같아 그 사용에 따라 생명을 살리거나 파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며 관용과 긍휼이 가득한 지혜로 묘사됩니다. 이는 세상의 경쟁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지혜와 대조되며 참된 지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온유함과 평화의 열매를 맺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말과 지혜의 사용이 신앙의 깊이를 드러낸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혀는 축복의 도구이자 파괴의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참된 지혜는 아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말하고 행동할 때 세상 속에서 화평을 이루는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오바댜서 1장, 에돔의 교만에 대한 심판과 시온의 회복.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오바댜서는 구약 중 가장 짧은 예언서로 형제 민족 에돔의 교만과 폭력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손으로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향해 배은망덕하게 행동했습니다. 특히 예루살렘이 침략당할 때 아마도 바벨론 침공 시기일 것입니다. 그들은 형제 민족을 돕기는커녕 도리어 약탈하고 조롱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라고 하시며 에돔의 교만이 그 멸망의 원인임을 밝히십니다. 그러나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은 시온의 산에서 구원이 있을 것이며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고 선언하십니다. 즉 심판은 하나님의 통치 회복으로 이어지는 구속의 한 과정입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오바댜 1장 17절 18절.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만이 멸망의 근원이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지만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진정한 회복은 복수나 경쟁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올 때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구원과 미래는 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본문 누가복음 5장 예수의 제자 부르심과 은혜의 사역 시작.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5장은 예수께서 가난한 자와 죄인을 부르시는 구속사역의 본격적 시작을 보여줍니다. 베드로의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신 후 깊은 곳에 금을 던지라 하셨을 때 큰 물고기가 잡히자 베드로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는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며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이후 예수님은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를 고치시며 죄인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며 율법주의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를 선포합니다. 예수는 새 포도주와 새 부대의 비유를 통해 새 시대의 복음이 낡은 종교 형식에 담길 수 없음을 가르치십니다. 이 장은 은혜의 부르심, 회복, 새 생명의 시작이라는 복음의 본질을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 11절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이 우리의 조건이 아닌 은혜에 근거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인생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를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제자의 삶은 순종에서 시작되며 순종은 기적을 낳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새로운 부르심으로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오늘 본문에 오바댜서가 시작되므로 오바댜서가 쓰여진 목적을 소개합니다. 오바댜서는 형제 민족 에돔의 교만과 폭력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시온의 회복을 선포하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이 짧은 예언서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민족의 경계를 넘어 모든 나라 위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에돔은 자신들의 지혜와 요새를 의지했지만 그 교만이 그들을 멸망으로 이끌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오바댜서는 단순한 민족 간 복수의 선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구속사 회복과 하나님의 왕국 통치를 예고하는 메시지입니다.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구속의 약속입니다. 따라서 오바댜서는 교만한 세상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구속의 나라가 완전하게 세워질 것을 예언하는 종말론적 선언서입니다. 감사합니다.